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는데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실패는 이 아이가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80일을 딱 넘겼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몸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언제 뒤집나 이렇게 계속 기대가 되면서도 혹시나 또 잠깐 한눈판 사이에 뒤집어가지고 혼자 버둥거리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뒤집으려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언제 이제 걸음마 시작하고 언제 이제 좀 걸어 다니까 이제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는 이제 그때가 되면은 막 통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 뒤집기를 하고 또 이제 이 기어 다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잡고 서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좀 완전하게 걷기까지는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말하는 것은 약 10,000번 정도의 넘어짐이 있어야지 아이가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엉덩방아도 찍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반복하다가 어느샌가 이제 온전하게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걸음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실패를 딛고 또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 실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받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뭐 사무엘이나 열왕기 또 역대기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다윗의 삶이 정말 항상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했었고 또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또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저지른 그 실패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말 끔찍하고 추악한 것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다윗이 살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는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 실패 속에서 정말 그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실패와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실패와 또 이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예배에 대한 초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이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아꼈던 요나단을 비롯한 세 명의 아들, 그러니까 세 명의 왕자도 그 전쟁터에서 같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그들 지파의 소속이었던 이 다윗을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었던 아들이었었던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11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 세력이 약 7년 6개월 동안에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의 어떤 왕자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을 간청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초기에는 아직까지 이 나라가 안정화되지 못한, 즉 이제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서로가 대립하고 있었던 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나라가 조금 안정화되지 못하고 조금은 겉도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에서만큼은 확실하고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그 신임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했습니다. 자,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또 하나로 모으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1590년 일본을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혼란한 일본을 이제 통일시키고 그 혼란한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눈을 돌린 것이 일본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가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다른 나라 안에 있는 불만이나 갈등을 다른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정권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곳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침략한다라는 명목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의 이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자신들 이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스보셋처럼 자신도 언제 어디서나 이런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왕권을 유다 지파에 넘겨진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호전적인 지파였었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장부터 나오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는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단지 나무로 만든 어떤 궤짝이나 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 근처로 옮겨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언약궤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향하게끔 정말 자신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을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 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그곳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시다라고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 구절들만 가지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억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옮기고자 한 언약궤는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 중에서 남쪽 지방인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란 여아림은요, 제가 한번 이 성경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뭐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뭐 11km 정도면은 걸어간다 해도 한 몇 시간 정도 정말 부지런히 걸어가면은 당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리입니다. 즉 굳이 언약궤를 그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굳이 언약궤를 옮기려 한다면은 언약궤는 사실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실로에서 언약궤와 더불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이 사무엘도 실로에서 이 백성들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이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이후 시대에 이 사울이 왕으로 된 그 시절에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실로가 아닌 노베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노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히멜렉에게 도망감으로써 그곳에서 정말 그 진설병도 먹게 되고 골리앗의 칼에 취해서 계속해서 도망하는 그 시기를 연장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리고자 했다면은 그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이 아닌 실로나 혹은 그 땅으로 옮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곳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신의 성 그 옆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마음을 가지고 수레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다윗도 정말 제의를 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흔쾌히 동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운반하는 그 사람을 치심으로 정말 너무도 잔인하게 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다윗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은 한순간의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었던 그 기획했었던 이 이벤트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또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도 조금은 수월하게 수레에 싣고 정말 편안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고 정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약간의 시간, 한 석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달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자신의 정말 그 있었던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 잘못했었는지 분명히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겨보고 또 그것을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홍보하고 자신에게 되뇌었지만은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이 조금은 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운반하는 그런 절차나 그런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뜻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깨달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바로 오늘 이 15장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시도는 앞선 첫 번째 시도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보완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운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에는 수레에 싣고 그 언약궤를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이 말씀을 좀 더 앞서서 좀 더 우리가 거슬러 가다 보면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궤가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 싣고 움직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즉 마치 어떤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자손이,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블레셋이 하던 방식을 사용했다면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주신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해 보이고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그 방식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완된 부분은요, 옮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13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자, 여러분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레위 자손,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삿짐이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지금 옮기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도에서는 이들은 그것을 옮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 이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반하고 있죠. 분명히 첫 번째 시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이들이 1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첫 번째 시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두 번째 시도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죠?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앞선 13장 첫 번째 시도에서는 운반한 사람을 치셨지만은 15장에서는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운반하는 그 우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치심으로 정말 그 자리에 죽었지만은, 하지만 이 두 번째 시도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온전하게 정말 그것을 옮겨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시도는 앞선 첫 번째 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시도를 옳게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려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실로로 옮기느냐 혹은 높이로 옮기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옮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곳으로 옮기든지 간에 그 옮기는,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정말 그것을 또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 이 구약의 시대처럼 정말 이 제사 방식, 정말 이런 예배의 형태나 방식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하지만 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내가 정말 무언가를 획득하고 정말 그 어떤 다른 목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돼도 독재 정권 시대에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그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정말 이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앞선 일제 시대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 참배에 찬성하고 그 신사에 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주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나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오히려 어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도 경험하고 또 그가 보완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다윗 이 중심에 다윗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첫 번째 시도와는 다르게 두 번째 시도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중심을 향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정말 단순히 정말 우리의 어떤 집안이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그 어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